오늘은 고귀한 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많이 부르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농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그 시선이 포도원 농부에게 많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드라마나 영화로 치자면 엄청난 악역을 맡은 조연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당시 배경, 문화, 정황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을 보면 분명히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보다 포도원 주인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그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임차인 농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포도원 농부에게 수확한 일부를 임대료로 받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에게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했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종을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이후에 다른 종을 보냈지만 포도원 농부는 그 종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냈지만 포도원 농부는 소출을 주인에게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 일을 해결하도록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상속자인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포도원은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도 역시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더 이상 그들만의 포도원이 아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모두의 포도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포도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또 하찮게 봤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읽어드린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시고 밭을 갈아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는데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방법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만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바라시고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져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사야 5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만으로 국한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더 확장하고 더 다른 이들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포도원을 잘못 경작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동시에 또 경작을 맡은 포도원 농부로 부름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가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떤 기회들을 주셨는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 그 헤롯 시대에 부자들은 종종 자기 토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비유에서처럼 소작농을 고용해서 그 땅에서 수확한 작물에 대한 일정 소출을 세금처럼 받고 그 땅을 맡기는 일이 빈번했는데 그러기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비유에서 말하는 그 사회적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내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첫 번째 종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인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낸 그 종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고 약속했던 소출도 그 종을 통해서 주인에게 상납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작 농부들은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기 싫어서였는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주인이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었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마 그에 알맞은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정의를 구현한다는 등의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 번 참고 또 두 번째로 포도원에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또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처음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역시 세 번째 종도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주인은 종을 3명 보내는 것으로 나오지만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종 이후에 다른 종들을 여럿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명만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3명 이상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에게 약속했던 그 세를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정의로운지에 집중하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대단한 일은 주인의 엄청난 대처 방법입니다. 주인에게는 당연히 로마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법적인 일을 처음 당하자마자 만약에 억울하다고 느끼고 신고를 했다면, 로마는 훈련받은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그 포도원을 점거하고 있는 농부들을 쓸어버리고 주인의 종들을 학대하고 마땅한 소출을 바치지 않은 죄목을 적용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아마도 중형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능욕한 것은 그 보낸 주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고, 주인이 받아야 할 소출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 그러니까 빼앗고 갈취한 폭도나 강도와 같은 자들이기에 법의 판결은 그들에게 아마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인 시선 외에도 세상적인 시선도 농부들을 심판할 만한 충분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기가 고용한 소작 농부들에게 무시당하고 능욕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주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인은 땅에 떨어진 자기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개인적으로나 공권력을 동원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포도원 주인의 대처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종들이 당한 참기 힘든 불의, 그리고 그 불의로 인해 차오르는 분노를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의 악한 행동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들고 대단한 주인의 그 엄청난 결정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뜻을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종들을 손님 집으로 보내서 손님을 정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은 모두 주인의 그 정중한 초대를 거절하고 주인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뻔한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정중하게 초청하는 그 초청을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좋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 큰 잔치를 열고 정중하게 초청하는 그 초청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은 상당한 모욕을 주는 것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그 큰 잔치를 연 주인은 굉장히 많은 그 수모를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또 바로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바로 보여준 모습이 다른 모습들과는 다릅니다.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보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연 그 주인은 그의 분노를 마을에 소외된 사람들, 더 나아가 마을 밖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큰 잔치에 알맞고 합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자들까지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도 이 큰 잔치를 연 주인과 비슷한 결정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세 번도 더 넘게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 주인은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아들을 무장시키지도 않은 채 이미 폭도가 되어버린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그동안 보냈던 종들이 겪은 그 모욕과 고난을 경험했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들이었다면 그렇게 계속 기회를 준 포도원 주인의 결정이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계속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냈던 이유,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낸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서였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까지 무장하지 않은 채 보냈던 이유는 그들을 용서해 줄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심판해버릴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능력으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해버릴 수도 있었고, 또 로마 당국에 신고만 했어도 그들은 재판대에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마저 무장시켜서 그들을 심판하려 보내지 않고 종들을 보냈던 모습과 똑같이 보냈던 이유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주인에게 항복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진 힘에 걸맞는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기 의지가 담긴 그 주인의 고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의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멍청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분명하게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까와 같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닮아보려 하기는커녕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너희들이 돌이키면 용서할 거야 라는 뜻을 사랑하는 아들까지 무장하지 않은 채로 보내는 그 모습으로 포도원 농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그 마음을 보란듯이 무시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농부들은 그 전에는 어쩌면 단순히 그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진 몰라도 이 아들까지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14절처럼 그 유산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무자비하고 또 무식한 생각을 할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법을 보면 점유자의 권리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집이나 저수지, 도랑, 저장고, 농지, 노예 등 수익을 내는 모든 것을 취득하여서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우리가 3년만 버티면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때려서 쫓아냈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버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포도에서 거둔 열매,
욕심났던 것이 아니라 그 유업, 그러니까 그 땅까지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 버티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포도원 농부들은 본래 그런 생각이 본래 자기 신분을 잊고 주인처럼 행세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보내는 모든 경고 그리고 메시지, 심지어 용서의 그런 메시지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것이 마치 제 것인 양 그렇게 굴었습니다. 아들까지 잃은 포도원 주인은 결국 심판을 결정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것은 용서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던 그 바보 같은 생각, 멍청한 생각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태도가 바로 이랬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상속자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놀라움은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결국에는 못된 농부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기대하는 그런 정의 구현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변하지 않는 그 고귀한 결정을 이어가는 그 의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도원을 새롭게 바꾸고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우리를 보시고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 것도 아닌 것을 더 갖겠다고 몸부림치고 또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다 그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인 척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를 향한 의지가 진심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답 없어 보이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용납하고 참으십니다. 주인을 아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내 주장,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고집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의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끄심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고 사는 것 같은 결정과 걸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결정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우리를 얻으실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